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위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막 지난 수요일날 혼란이 와가지고 뒤죽박죽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 조금 이렇게 다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있고 비유적인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언어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비유적인 언어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 시편 같은 거 보시면 좀 그렇죠. 가령 뭐 그냥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도 노래 가사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적 표현, 시가 거의 은유, 비유 그렇잖아요. 물론 둘 다 이제 매우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직설적인 표현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비유의 표현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언어적인 표현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아요. 사실은 이대로 했으면 다윗 왕은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도우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우셨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한데 표현도 그냥 딱 직설적으로 딱 해버리죠.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막 비유적인 표현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새끼를 빼앗긴 암콤 같은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게 나왔죠.
표현이 막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후세의 계략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비유적인 표현은 머리에 막 상상을 그리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림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교육법이에요. 그냥 딱 그런데 사람이 막 나가서 밭에다가 씨 뿌리는 이게 막 머리에 싹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의 놀라운 법이고 예수님의 이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막 새끼를 빼앗긴 암콤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비유를 딱 하니까 이게 막 압살롬의 상상의 세계를 막 건드리면서 이게 막 행동으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 이제 이게 이제 더 붙잡아야 될 거죠. 난 앞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개발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에 후세가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압살롬이 행동하도록 만든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후세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딱 그때 후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적세적소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제 저에게 12,000명만 15,000명이었나요? 12,000명이죠. 12,000명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왕만 딱 쳐주겠습니다. 이제 12,000명이 가서 이러면은 막 대부분 다 막 흩어질 거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막 흩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만 딱 죽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확고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른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여 겁을 주면 백성들은 도망하고 그 틈을 타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정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잘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계획력이 옳고 바르고 좋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니죠. 우주 만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요. 내가 아니고 누구라도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대로 다 돼요. 그러면 성공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 편이 아닌 지금 악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장로들도 그 아히도벨의 계략 좋다. 압살롬도 처음에 그거 딱 들어보니까는 막 마음에 딱 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딱 됐어요. 근데 인생이 또 성경을 보면 만사가 그렇게 잘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음 순간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에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후세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게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귀환했다 그럴까요? 거짓으로 이렇게 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딱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게 확 전환점이 되는 거죠. 상황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드라마로 찍어가지고 딱 하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압살롬이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본 거죠. 후세의 말도 이제 불러서 들어보자. 다윗의 훌륭한 전략가였거든요. 네, 전략가였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후세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7절에 이번만큼은 압살롬 참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거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러면서 이제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이 격분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은 뛰어난 전략가지 않느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즉 뒤에 쫓아오는 추격군을 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점을 딱 압살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확 가가지고 그냥 막 하면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뛰어난 전략가이고 그 다음에 추적군을 딱 예상을 하고 딱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헉 한다고 해서 뭐 그냥 힘없이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뭐 온갖 것을 갖다가 다 해본 사람인데 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이 딱 가서 치면 두려워서 막 도망갈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자로 낙심하리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록 이제 여기 이제 아히도벨이 한 말이겠죠.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용사의 아들자라도 낙심하리니 쭉 자, 아무튼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무서워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사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비유적인 표현도 있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변은 저기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왕이 된 것 같죠. 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이러니까 으쓱으쓱하는 거죠 마음에. 내가 이제 이 온 백성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마음에 이제 또 생기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가 좀 느껴지세요? 이제 그렇게 식으로 한 거예요.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면서 막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맙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어느 성에 13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다른 자들이 성 속으로 들어갔으면 밧줄로에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지금 위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막 지금 대단하다고 이제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교만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제 바람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람을 막 더 막 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후세 계략을 압살롬이 이제 선택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이 표현법이라든가 후세는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어떤 압살롬의 심리를 막 건드려 가지고 들뜨게 하고 교만을 더 부추겨 가지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도록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더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분명히 후세 거보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아이도벨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모든 일에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좋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 하나님 편에 안 섰기 때문에.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계략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혜가 더 좋은 지혜예요. 여러분 IQ가 좀 낮고요.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하는 유형이 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죠?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죠?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 10개를 따도 지금 실리콘밸리라고 미국의 그 뛰어난 그쪽이 막 지금 막 경제난에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인 그쪽에도 이게 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좋게 뭘 세웠어도 안 된다. 그거는 지혜 같은데 어리석은 것이다. 아이도벨이죠. 후세는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게 좀 더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니까 더 이게 참된 지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뭐 그쯤 하고요. 또 우리가 조문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다 이제 뭐 다 알아들으시고 평소에 사람의 어떤 것보다도 뭘 어떤 사람이 제시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거 맞기는 맞는데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그 뭐 기도도 없이 그냥 막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제언해주는 어드바이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딱 보면 야, 네 세상 요즘 어찌 돌아가는 줄 아나? 이렇게 하면 네 떼돈 번데 그래도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배운 거 없고 좀 그러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고 힘내라. 지금 환경은 좀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막 해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로 밀어줄게. 막 말씀도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더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압살롬이 똑똑하게 했어요. 또 잘 했어요. 그러나 악하죠. 아버지를 갖다가 후세를 왜 불렀냐면 그래도 자기 편에 서 사람이니까 자기의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정 같은 것도 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의견을 참 물리치고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 서가지고 잘못된 길에 서가지고 운전 솜씨가 아무리 좋고 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길에 지금 섰는데 뭐 하겠어요 그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차가 좀 덜덜덜덜 거리고 차가 좀 후지고, 예. 뭐 그래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맞죠, 그죠? 이거는 막 500km도 낼 수 있는 막 엄청난 그냥 막 이렇게 경주용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해도 잘못된 길에 서면요, 예.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운전 뭐 전략을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면, 예. 나라는 차가, 나를 돕는 자의 차가 좀, 예. 하나는 뭐 이게 뛰어난 뭐 에쿠스고, 나쁜 쪽으로 가는 에쿠스로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이쪽은 뭐 꼭 그 차를 꼭 비교하는 것보다도 덜덜거리는, 예. 덜덜거리 않더라도 좀 오래된 좀 작은 모닝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 이 길이 승리케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내가 했던 이 순종하시고 이제 실천하시잖아요. 이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예.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 잘 기억하시고 이제 순수하신 거죠.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불순하다는 건 아니고요. 습관이 아직 안 돼서. 자, 그래서 압살롬의 패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악의 편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깨뜨리지 못할 게 없어요. 이쪽에는 좋은 사람들로 그냥 지금 세상 권세와 지금 권력과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거 한순간에 깨뜨리실 수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고, 이쪽에 있는 편 사람들은 정말 지금 세상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예, 막아설 자가 없더라. 네,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관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다윗이 잠시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천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정선미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 장례 절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 지금 분위기가